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를 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명절에 남원과 일산을 오가면서 바쁘면서도 평안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 가는데 한 4시간 걸렸는데 우리 민소영 지사님은 8시간 걸렸대요. 외국에 가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향을 또 시댁을 방문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아버지의 손때 묻은 그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5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그 손때 묻은 성경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와요. 아버지가 감동받은 말씀에 밑줄 그은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다가오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책 안에 보니까요, 제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찬송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누나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즐겨 부르셨던 그 찬송가를 적어 놓은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평소에 아버지와 신앙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면서 목회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절이나 기일에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추모의 뜻은 고인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성실함의 유산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흔적을 유품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가 가장 좋은 믿음의 그런 유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읽었던 그 흔적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셔서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모신 승화원에 가보니까요, 5년 전보다 더 많이 유골함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승화원에 가보니까. 근데 그 승화원에서 유골함을 안치한 곳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대부분 사진들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겼던 것은요, 이 승화원이 종교 집합소처럼 보였던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느 유골함 안치한 곳에 보니까 제사상을 조그마한 모형으로 해서 그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어떤 데는 불상을 넣어놓고, 어떤 데는 성모 마리아를 넣어놓고, 기독교는 대부분 이제 십자가나 사진만 넣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하원 그 작은 유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놔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크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렇거든요. 시작에서. 태초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수억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아직까지도 태초의 시작이 언제인지 밝혀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느낌으로만 아는 거지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뿐이지 정확히 제대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천지의 끝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수억만 년 전, 수억 광년을 200억 광년 거리의 별을 인간이 관측할 수가 있대요. 200억 광년이면요, 사람이 20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먼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끝을 아직까지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여러분들 인간은 창조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수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 뽑아다가 대신 수유를 하는 거예요. 뼈를 만들 수 있습니까? 뼈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뼈를 우리가 수술할 때 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죽일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면 암세포를 내가 너 암세포 사라져 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계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흰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흰머리조차도 우리가 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염색을 할 뿐이죠. 이렇게 신비로운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둘째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이제 토론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설과 진화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급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창조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진화설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랬대요. 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창조설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길 바란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심으로, 소리내어 말함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 번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소리내어 말함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소리내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물은 바다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함으로,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소리를 내어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치권이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위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도 말의 권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말의 권세를 처음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의 권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되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말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권세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그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곧 이름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심고 가꾸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뱉을 때,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 삶을 두고. 이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을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인생을 걸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요. 첼렘. 이 첼렘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그림자,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닮아서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태초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능력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비전과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작은 존재여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처럼 말할 줄 모른다고 대답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규정하여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말부터 교정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부정적이고
소심한 말을 교정하신 후에 그를 놀라운 선지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이름 앞에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베드로처럼 어부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시기를 처음에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예요. 사도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과 같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요, 불같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 먼저 기록된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복음서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규정하면서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3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3번 이상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을 여러분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당신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말을 축복으로 전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욱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막 화를 낸대요. 막 성질부터 내고 본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요. 나는 성질 내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사랑을 주는 존재다.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포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평소에 원만한 막 아내에게 성질내고 자녀들에게도 성질내니까 이 말을 계속 선포했대요. 나는 성질내지 않는다. 나는 온유하다. 그런데도 처음엔 안 되더래요. 막 낯간지럽고 막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막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선포했대요. 나는 성질내지 않는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을 3주 정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아내가 먼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평소같이 성질을 안 내요. 곧 죽을란가 봐요.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상했어요. 낯간지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요. 화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요? 내 말이 너희의 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물론 100% 변화된 건 아니에요. 10번 화낼 거 2-3번 화냅니다. 그래도 감사죠. 그죠? 완전한 변화는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치유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고통이 10이라면 그 10 중에 5만 도달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고통이 10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통이 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만 해도 얼마나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배설물입니까?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뭐라고요?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요, 소심한 말이에요. 소심한 말. 확신에 찬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이 먼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 주시면서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소심하게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말을 먼저 교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실로 내가 믿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 말이 믿음의 언어로 바뀌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사업의 어려움과 또한 물질과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이 말의 순서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부정적인 말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마무리를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을 토해낸다 해도요, 마무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왜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순서만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외롭고 아프고 힘들다. 긍정적인 말로 끝났어요? 부정적인 말로 끝났어요? 부정적인 말로 끝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요, 마지막에 내뱉은 말, 나는 외롭고 아프고 힘들다는 그러한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잠들기 전에 성질 내지 마세요. 그 잔상이 새벽까지 나가요. 아침에 낄 때까지 그 어두운 잔상이 계속하는 거예요. 푹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외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부정적인 말로 끝났습니까? 긍정적인 말로 끝났습니까? 긍정적인 말로 끝났잖아요. 나는 여전히 아파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 밤 평안히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의 모든 끝은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어둡죠. 여전히 힘들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로 끝날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할 때요, 정탐꾼들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정복할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요, 막연했던 목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과 은혜를 그려보세요.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덕성교회가 이 땅에 존치되어서 크게 부흥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덕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덕성교회가 존치되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기자가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응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